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노아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손을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나실인으로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키운 이 삼손이 장성해서 어느 날 자신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말도 안 되는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4장 1절로 3절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억장이 무너질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도 아니에요. 유명인도 아니에요. 다한 지파 소라 땅에 정말 볼품없는 한 불임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없던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노아 부부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나실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키운 삼손이 어느 날 이방 여자를 보고 와가지고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삼손의 이 행동은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행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떤 평가냐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속국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속국이 됐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거의 이르게 된 거예요. 삼손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혼자서라도 싸워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으로 침투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삼손을 향한 모든 경계심을 풀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그의 결혼 계획은 마치 3.1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위한 일종의 거사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었던 최초의 사건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대로 블레셋을 제압했던 것이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 어느 시대였느냐?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블레셋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사울왕도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보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은 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이 적에게 삼손한테 40년째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결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결혼식을 희생시키겠다. 내 결혼을 희생시키겠다. 이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부모의 지지도 받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 자기 민족을 구원할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자와 꿀 사이에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 입장에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삼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격려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반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 부모님을 속여야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주셨는데 네가 왜 이러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 작전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삼손에게도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삼손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자,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젊은 사자입니다. 혈기왕성한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예요. 어떻게 이 사자를 맨손으로 단숨에 그것도 찢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자들 중에 아마 가장 불행한 사자가 삼손한테 달라들었다가 죽은 사자일 겁니다. 이래 죽을 줄 몰랐을 거지도. 근데 이 사건은 삼손에게도 굉장한 체험이 됐던 거예요. 큰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아무도 삼손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삼손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합니다. 너무 외롭게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삼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삼손아, 내가 네가 하는 일을 기뻐한다. 삼손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이 길을 네가 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자신 있게 더 용감하게 결혼식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할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던 그 딥나의 포도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그 현장. 여러분, 이런 체험을 했다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 야, 여기서 세상에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이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던 곳, 거기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거기에 갔다가 포기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유혹이냐? 꿀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이 사자의 사체가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말라버렸고, 그게 나무 토막인 줄 알고 벌들이 거기다가 벌집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그 벌집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꿀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아까운 꿀이에요.
이 건조한 기후에서 지금 아주 피곤한데 저 꿀을 먹으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그 꿀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특별히 사체는, 죽은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너무 꿀이 먹고 싶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꿀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가져와서 그 꿀을 대접합니다. 나시린 규정을 어긴 거죠. 자,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이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부모님에게 안 알렸을까요? 지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시린 규정까지 어겼다. 그 부모님이 알게 되면 또 노발대발할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꿀 먹은 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혼자 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더 강력해집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다닐 때 사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성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건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계속되는 삼손의 실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딥나에 온 걸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이런 청년이 있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삼손을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청년 30명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결혼잔치를 도와주겠다고 배려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잔치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잔치에 삼손은 흥을 좀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수께끼 내가지고 맞춘 사람에게 상을 주면 결혼잔치가 더 흥겨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베옷은 여기서 이제 속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기로 건 거예요. 이 말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삼손이 지면 줘야 됩니다. 삼손이 이기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걸 어떻게 받을 심산이었느냐? 그에게 들러리 30명이 있습니다. 이 30명 빨가벗기는 거예요. 속옷 빼앗고 겉옷 빼앗아 가지고 빨가벗기 가지고 길거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보낸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한 삼손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삼손 작전이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동을 부리면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칠 명분을 거기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당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난동을 부렸으니까 내기해졌다고. 근데 문제는 삼손이 뭘 내기 주제로 내놨냐 이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 체험을 삼손은 내기거리로 내놓은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자기 혼자 딥나의 포도원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 혼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무슨 수로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데 쓰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술자리 안주거리로 여흥거리로 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비밀은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은혜 주실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당신께도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상대에 지치고 망가진 영혼을 치유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명자입니다. 근데 꿀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체험 제대로 간수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사탄에게 틈을 주고 있어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결혼 작전에 실패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수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 수수께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삼손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기지만 삼손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아유, 새신랑 수수께끼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우리 못 맞추겠네. 그냥 우리가 겉옷 30벌, 속옷 30벌 줄게. 우리가 졌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내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신부를 협박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위협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 자기 가족에게도 냉정할 때는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 사명자입니다. 신부가 울든지 말든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울고 부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놔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들은 적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결혼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손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삼손은 도저히 질 수 없는 내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체험한 은혜 사건입니다. 누가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절대 질 수 없는 내기였는데
삼손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을 망쳐버린 삼손 아닙니까? 근데 이 삼손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줍니다. 실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실수로, 삼손의 실수로 하나님의 작전을 망쳐놨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에게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소한데 약한 자들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 참지를 못하고 우리의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정도로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빈틈이 너무 많은 허술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5달란트,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다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의 삼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삼손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적인 권위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다.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저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다. 절대 너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해도 절대 사람 뽐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기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5달란트 주신 하나님께 5달란트 남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더 헌신해라. 더 순종해라. 더 짐을 져라.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탈 겁니다.
늘 겸손하고 사소한 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절제해야 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은 바로 이런 삶을 감당해 나가는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